자,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의 특권.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의 특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특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특권, 우리나라 시민, 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어떤 가지는 권리, 권세, 특권이라는 것이 외국인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죠. 각 국민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모습으로 또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뭐냐? 보니까 우리 2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신부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인정받을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가 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보니까 뭐 있어요? 그야말로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13절 12절 말씀 보니까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12문에는 이름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다.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약속받은, 구원을 약속받은 구약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절에는 보니까 또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에는 12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된 신약 백성이죠. 구약을 보통 옛날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즉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12지파로 표현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죠. 그 성취된 언약 백성을 12제자, 12사도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약속받은 구약의 백성들과 이미 성취된 약속의 주인공들인 신약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성전이 없냐? 성전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봤더니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마치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어때요?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국민이 되고 싶으면 국적을 따야 되죠. 국적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면 비로소 대한민국 등록, 주민등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보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우리는 이중 국적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그랬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하늘 호적에 우리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인쳤기 때문에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주일헌금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주일헌금을 드릴 때 자꾸 축복하기를 주님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흐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얼마인가 봤더니 16절 보면, 자 봐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아요. 이 모습은 어때요? 마치 구약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이 그렇죠. 지성소는 어때요? 넓이와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똑같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지성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성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때요? 따로 성전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분들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이와 넓이가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을 192m라고 얘기하거든요. 200m 정도 되는 겁니다. 200m 잡으면 12,000이니까 12,000 곱하기 200 하면은 결국 2,400km. 가로가 2,400, 높이 가로가 세로가 2,400, 높이가 2,400km. 정육면체의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2,400km 정도씩 된다.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 대신 주님이 친히 해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장에 들어와서 또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 위에 무릎 위에 허리에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는데, 그게 지금 오늘 성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결국 생수의 강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강은 어때요? 좌우에 강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만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만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완전한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되고 이룰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수 강물의 강물을 또 이렇게 마시오는 그런 어떤 복된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을 날마다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나뭇잎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그곳에는 아픔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46편 4절 말씀에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5절에도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말씀이 결국 어때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그 성 안에 흐르는 생명수 강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성취가 되어졌더라.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그랬죠. 밭에 감추는 보화 같아.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 보화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집에서 문지방 문에서 문턱 고이는 어떤 뭐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멩이가 무슨 저 조선시대 백제시대 어떤 무슨 귀한 것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려지는데, 그게 뭐예요?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가치를 알았더니 그게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그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팔고 노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그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했는데 합의를 해야 돼. 근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깜빵에 들어간대. 그러면 2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 사람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2년을 위해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길은 아주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었다 그랬죠?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호 헤 알레데이아, 진리다, 생명이다, 헤 조에, 이처럼 주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또는 뭐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이 있어요. 7가지 복. 7가지 복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어때요? 3절 말씀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완전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을 지으셨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마에 인침받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이죠. 야,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어때요?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 영원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빛 대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기 때문에 결국 해와 별이 햇빛이 쓸데없다. 주님의 광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말씀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름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한 날도 2024년 저물어가는 이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